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들 루카복음 들으셨는데 얼마 전에도 이거 비슷한 복음이 있었죠. 그 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 다 같이 이제 이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2번 물으시고요.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이 당하실 그 고통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는 않고 이제 끊어졌지만은 오늘 복음 후에는 베드로 사도가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옷을 잡고 매달리다가 어떤 얘기 들었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 듣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하셨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은 이 세 복음서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3절 이하가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어느 때였느냐.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질문을 던지신다고 나와 있고요. 또 마르코복음 8장 27절 이하에는 물론 가이사르 지방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다가 또 그 가는 도중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오늘 들은 이 루카복음에만 가이사랴 지방에 가면서 아니면 이르렀을 때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과는 전혀 좀 동떨어지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성서에 대해서 좀 가까워지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관상 쪽으로 이렇게 좀 가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비슷한 성서 귀절이 나올 때
그 공간 복음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좀 아니면 그 비교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그 디테일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한번 좀 해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성서 공부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가이사르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아니면은 가이사르의 지방에 있는 여러 마을을 다니시다가 그 가는 도중에 던지셨을까? 아니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혼자 기도하시다가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제 생각은 또 성서에 나와 있는 또 이 어떤 그 주석을 어떤 전통적인 주석에 의하면은 이 세 복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마르코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은 가이사르 지방에 있는 여러 마을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르코복음은 전부 다 가이사르 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루카복음에서 얘기하는 혼자 기도하시다가라는 것은 루카 복음사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체가 화려하죠. 루카복음은 또 아주 여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루카가 이 루카복음을 이제 쓰면서 이제 뭐 마르코복음을 이렇게 왜 안 받겠습니까? 아마 비교를 하면서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뒤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좀 더 예수님스럽게 좀 거룩하게 이렇게 뭔가 질문을 던지시게끔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정말 고뇌에 찬 그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정말 일생일대의 어떤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더 순리가 아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루카복음 사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뭐 잡담하듯이 한마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그거보다는 정말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하여 또 이 질문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과정은 그렇게 쉽게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심각한 또 그러한 번뇌 속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루카는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르코 복음이 이제 원복음이기 때문에 가이사리아 지방에 길을 걷다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정확하다면은 루카 복음사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또 루카 사가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또 그 작가의 의도대로 루카 복음사가가 성서를 쓸 때 어떤 루카 사가만의 어떤 그 특별한 감정적이고 사색적인 것들이 거기에 첨가가 이제 되다 보니까 가이사르 지방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 빠져버리고
혼자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그 말로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 장을 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 생애의 결정적인 중요한 그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질문을 할 때입니다. 뭐 질문의 내용이 뭔지는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의 순간이 됩니다.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전에도 무언가 당신의 고통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고난입니다. 다른 고통입니다. 고통과 십자가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성서에서는 적어도 3번을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켰지만서도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지를 분명히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까 하는 것에 대한 그 궁금증이 아주 강력하셨겠죠. 죽음을 앞에 두고 당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3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는데 과연 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싶으셨을 겁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무려 3년을 가르쳐 왔는데,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그 대답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생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대답을 듣고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를 마술사라든지 뭐 요술, 도술을 부려서 치유시켰던 그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는 그래도 알고 있지 않구나 하는 아마 그 안도의 한숨을 분명히 쉬셨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해방자입니다. 그리고 또 옛 예언자 한 분, 뭐 다른 성서 예레미야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지도자입니다. 아무튼 본인 자신에 대한 속 시원한 당신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 얘기를 제자들의 입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나마 내가 도술을 부리는 마술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래도 알고 있구나. 그래도 나를 세례자 요한급, 엘리야급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의 그런 그레이드로 이렇게 알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지요. 일반 사람들은 정확히 나를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도 혹시 내가 뽑은 이 사도들, 이 12명은 그래도 뭔가 신통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너희는으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그때 분위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 분명히 굉장히 높은 사람들, 어떤 구약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그럼 예언자, 해방자, 지도자도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제자들도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왕,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자, 지도자, 예언자 정도로 구약에 나왔던 그 좀 두드러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그 권력 안에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분명히 똑같은 답을 해봐야 틀린 게 뻔하고, 제자들은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고 분명히 있었겠죠. 그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눈치 보니 주님이 원하는 답은 분명히 아니었고,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서로가 이제 우왕좌왕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누군가가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역시 맏형의 역할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사족을 붙여서 뭐 길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필요한 얘기, 정확한 엑기스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아무튼 놀랍죠.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보여주는 영적 통찰력은 역시 사도들 가운데서 으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답을 하시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결론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교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영적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 체험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신앙 고백 또 아니면 뭐 간증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친척 중에 예수님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어떤 그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을 읽었더니 그 학자는 예수님을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2000년 전이랑 비슷하게 예언자나 해방자나 아니면은 또 뭐 지도자, 사람마다 그 체험한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확실하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각자는 성실하게 대답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다면은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교리서에서 그 뺏긴 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웅열 신부한테 들은 어떤 가톨릭의 어떤 그 교리에 대한 거를 하나 골라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좀 더 주관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은 객관적인 그 질문이고 객관적인 답을 해야 되겠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은 같이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게 바로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2000년 동안 그때 당시에 12제자는 버벅거리면서 예언자, 해방자, 지도자라고 얘기했지만은 이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은 2000년 동안 이미 수도 없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교리서 책에 찾아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 사도에 이것을 풀이한 것이 2000년 동안 거기에 관련된 책만 해도 아마 수만 권, 수십만 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김신부가 체험한 예수님이 다릅니다. 또 같은 신부라 하더라도 같은 수녀들이라 하더라도 또 같은 리지오 단원이라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오늘 김웅열 신부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을 한 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오로야, 베드로야, 루시아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외우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지식으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바로 그 원동력은 뭐냐? 나만이 체험한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완덕으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를 관상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면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또 세상에 한눈 팔 때마다 우상 숭배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 세속적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할 때마다 또 마귀의 선악기에서 놀아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님. 주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주님을 체험했던 그 순간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내 던지려고 하다가 다시 그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시고 그 두 번째 사실은 내용은 같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올바른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하느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앞으로 내 지상에서의 그 여정의 그 과정이 어떤지를 얘기하시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순환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펄쩍 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고통을 당하시고 왜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래도 하느님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얘기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얘기했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주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본인이 했던 그 얘기와는 하느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세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야 될 때 꼭 반드시 필요한 고통과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을 통한 그 부활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건너뛰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기복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셨습니까? 그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